오늘 이제 주신 본문을 기초로 신천지 이단 현상에 대한 신앙적 성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이전에 있었던 9.11 사태보다도 더 큰 충격을 세계에 주고 있다고 합니다. 먼지보다 작은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온 세계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고 또 세상의 형편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세상이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전혀 없는 이런 세균 청정 지역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혹 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이러스든지 세균과 같은 것들이 매우 복잡하면서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 자연계 안에 생명이 존재하는 이른바 생태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서는 인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에게 해로운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유산균 같은 세균은 꼭 필요한 유익균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제 바이러스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우리 세포를 축구장만 하다고 하면 바이러스는 그 축구장에 있는 축구공만 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을 일으키면서 전파가 되는데 이 바이러스 중에 한 99% 이상은 인간에게 직접 영향은 미치지 않은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중에는 인간에게 적절한 긴장을 통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는 또 큰 해를 끼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되면 우리는 즉각 그 어떤 바이러스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찾고 또 그 바이러스의 DNA 구조를 분석해서 신속하게 백신을 또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고 또 정말 야생 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좀 억제하기도 하고, 또 지금 조류 독감도 이런 데서 나왔습니다만은 공장식 가축 사육 등의 환경을 또 개선케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자연의 생태계가 있는 것처럼 사회적 생태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글로벌 교류 사회가 돼서 실시간으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수많은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 중에는 그 사회를 유익해 하는 또 창의적인 생각도 있는가 하면 또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해로운 생각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그 한 나라를 통째로 감염시켜서 온 세계에 문제를 일으킨 그런 나쁜 사상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히틀러의 주장이 악성 바이러스처럼 독일 국민 거의 전부를 다 집단 감염시켜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럽과 온 세계를 엄청난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사회 생태계를 위협하는 이런 극단적 사상이 있다면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이 잘못된 내용과 주장을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어떤 상식이 통하는 또 사회 면역력이 튼튼한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연 생태계가 있고 또 사회 생태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생태계도 존재합니다. 온 세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그 종교 안에 종파들이 있고
또 여러 종교적 어떤 가르침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는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또 정말 인간을 돕는 좋은 내용도 있는가 하면 정신세계를 교란케 하고 인간을 미혹에 빠뜨리는 그런 사이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천지 집단에 관한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이 잘못된 사이비 사상은 인간 영혼에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듣는 이런 이단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영적 생태계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생태계 안에 다양한 종교들, 종파들이 존재하는데, 이 영적 생태계 안에는 우리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연적, 사회적 생태계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그런 다양한 종파와 교리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미혹시켜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두는 그런 정말 나쁜 종교도 있는가 하면, 또 종교의 이름은 갖고 있지 않지만은 뇌호흡이라든지 또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또 이른바 요가라든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영적 세계로 이끄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대단히 많이 있어요.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종교를 우리가 선택할 때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내 취향에 따라 어떤 상품을 선택하듯이 선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종교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교회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갈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곳인지를 잘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처럼 영적 정신적 생태계는 대단히 엄밀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어떤 지도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엄밀한 또 위험한 이단들이 곳곳에 영적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바로 이런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보냈던 서신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신약 성경 거의 대부분 속에 이단들의 미혹으로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 즉 이단들의 가르침이죠. 이것으로부터 주의하라, 이런 권고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교회 밖에서도 활동하지만 교회 안에 엄밀한 형태로 들어와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헬라 철학과 또 그 유대교 교리를 성경과 적당히 섞어서 이게 옳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경계심을 갖도록 했는데,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무리라든지 또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이세벨 같은 무리가 이제 그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한국교회도 초기부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처음이 바로 일제 압박기였고, 또 얼마 있지 않아 또 한국전쟁이 있고 하는 극도의 사회 혼란을 통과하면서 소위 말해서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소수 이단들의 무리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의 큰 이단의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문선명의 통일교, 또 박터슨의 전도관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또 이단들에게서 이단이 나오면서 계속 변종 바이러스처럼 확산이 됩니다. 이 통일교에서 그 정명석이란 교주의 GMS란 이단이 나왔고, 또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그 유재열 씨의 장막성전이 나오고, 장막성전에서 또 신천지의 이만희가 나오게 되죠. 또 안식교에서 우리 안상홍 씨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나오고, 또 우리가 알듯이 유병헌 또 박옥수 씨의 구원파라는 이단들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이제 이단들이 바이러스가 자기를 이렇게 바꾸어 계속 퍼져 나가듯이 이전 이단에게서부터 나와서 약간의 내용을 교리를 수정하면서 종파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이단들에게는 참 계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고, 족보를 잘 살펴보면 비교적 한두 가지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자연과 사회적 생태계에 위험한 세균도 있고 위험한 사상이 있듯이 영적 생태계에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존재한다. 또 종교의 이름을 쓴 정말 사악한 가르침들도 존재한다. 때로는 무신론이라는 어떤 일반적 철학이나 사상의 이름을 가진 어떤 믿음의 형태도 존재하면서 영적 생태계는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단들의 거짓을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영적 정신적 세계 안에 있는 사이비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고 그 이단의 가르침의 내용이 뭔지를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왔던 이단들을 밝혀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그 물질과 육체는 악하고 또 정신과 영혼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 이원론에서 나온 가르침인데,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육체로 오실 리가 없다 그러면서 성육신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비한 교리를 정신적으로 사색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지,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덕적 윤리적 삶,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인데요. 이 율법주의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할례라든지 안식일, 정결법 같은 유대의 제의적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고 또 한 번 더 유대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단은 그릇된 종말론입니다. 교회 안에 이 그릇된 종말론이 깊이 퍼져 있었는데, 그 종말론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말이 아주 임박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오로지 교회 생활만 하세요,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이단이 있었는가 하면, 그 정반대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그러면서 종말은 없다, 재림은 없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은밀한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내고 성도들에게 경계하도록 가르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그 거짓된 교리를 밝힐 뿐만 아니고 그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는 그 이단 무리들의 거짓된 인격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겉으로는 성도를 위하는 것 척하면서 접근하지만은 속으로는
성도들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무리니까 경계하라 하시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 교리를 만든 그 깊은 동기가 탐욕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이덕의 도구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들은 겉으로는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생각을 그릇된 교리로 묶어서 교주의 종이 되는 정신적 노예가 되게 만들기도 한다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단의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야에 밀려가는 안개며 또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강력하게 차단치 않으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의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런 이단 가르침도 영적 바이러스로서 순식간에 전파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영혼이 위험을 받기 때문에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드러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단들이 엄밀한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이단들의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원죄의 성적 타락론과 피가름 교리입니다. 우리 타락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통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와가 사탄과의 관계를 가짐으로 인간 몸속에 사탄의 피가 흐르게 된 것이 타락이다. 그 사탄의 피를 거룩한 피, 교주의 피로 바꾸는 피가름이 있어야 구원이 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참 황당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제 피가름 교리의 맥락에서 통일교회 합동 결혼식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시한부 및 조건부적 종말론 교리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종말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온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는 그때 종말이 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이제 가르치는 거지요. 성경은 연월시 종말의 그 연월시를 모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큼은 특별한 방식으로 그 연월시를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모든 일상을 떠나서 자기들에게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던 이단들 중에 안식교가 있고요. 또 다미 성교회라고 하는 성교회가 있었고 또 안식교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교회가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간간히 우리 도시에서도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주 안상홍 씨가 또 만들었고 현재는 그 부인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이단성을 감추려고 여러 형태의 사회봉사를 하면서 이단의 모습을 세탁해가는 그런 아주 엄밀한 이단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조건부 종말론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때서 종말이 온다는 것이지요. 신천지가 그것을 주장합니다마는 그 조건이란 바로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채워지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제서 종말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채워지는가? 이제 그들은 바로 이만희라는 교주를 통해서 14만 4천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만희 씨만이 진짜 목자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유일한 계시자고 또 그가 바로 계시록이 말하는 이긴 자요 또 보혜사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참 실제로 자기 자신을 이제 보혜사라고 자칭합니다.
정말 뭐 담대하다고 할까요? 이제 자기가 쓴 이 책에 저자 이름이 보혜사 이만희저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또 이제 본인을 그 이름이 만희니까 만왕의 왕을 만희왕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찬송하게 만듭니다. 찬송가 가사 속에 그런 구절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인자가 백마를 탄 모습으로 오시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구절이 자기에게서 응했다고 하여 자기가 백마를 탄 모습으로 사진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참 저희들이 믿기가 어려운 주장을 하는데 만약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이만희 씨를 통해서만 14만 4천의 구원받은 숫자가 채워진다고 하면 여러분 한국이 아닌 그 여러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 또 그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지금의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런 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그런 주장도 상식적으로도 참 잘못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풀기 때문에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그들이 푸는 방식은 사실상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비유로 푼다 그러고 또 짝으로 푼다 그러면서 찬송가 가사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짝으로 풉니다. 비유로 풉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니 짝으로 푼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이 속해 있는 문맥과 상관이 없이 한 구절 두 구절을 빼내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교리에 맞게 짝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짝을 맞추는 이 성경 해석은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을 벗어나게 만드는 은밀한 속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의 이제 발언이 있는데 여기저기서 했던 수많은 발언들 중에 문맥과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이 몇 가지 발언의 내용을 골라 모아가지고 짜집기해서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팩트인 것 같은데 전혀 팩트를 떠난 가짜 뉴스가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짜집기 성경 해석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예 성경의 본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들자면 우리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모략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략이라는 것은 지혜로움, 재능 이런 뜻인데 이 모략을 속임수의 의미로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곧 모략의 영, 즉 속임수의 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속여서 사람들을 신천지로 무리들을 인도해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뿐만 아니고 그들의 14만 4천의 구원수를 가르치는 핵심 교리의 근거가 되는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도 원래의 뜻에 벗어난 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개역 개정을 보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이른바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고 그리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두 무리를 다른 두 부류로 보는 것입니다. 즉 앞서서 목배임을 당한 이른바 순교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영으로서 14만 4천의 영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14만 4천은 땅에 있는 신천지교인 14만 4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14만 4천 신천지교인의 수가 차면 하늘에 있는 그 순교자의 14만 4천 영이 땅에 있는 교인 14만 4천과 결합해가지고 육체적으로 영생하고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교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구절 자체를 일단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구절에 있는 그 순교당한 영혼들, 또 인을 받지 않는 이들이 한 부류는 하늘에 있고 한 부류는 땅에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성경의 원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부류가 사실은 한 무리들이에요. 그건 세 번역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들은 바로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즉 순교당한 영혼들이 곧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 몇 개만 참고해봐도 그들의 해석이 틀린다는 걸 금방 알게 되는데, 이 신천지는 바로 그것을 모르게 하려고 이 개역 번역 외에는 다른 성경은 보면 안 된다고 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처럼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만 봐도 이 신천지의 교리가 거짓된 교리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분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 신천지 이단의 거짓된 교리를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그 교리를 가르치는 교주의 거짓된 인격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말처럼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의 수가 차면 신천지가 와야 되는데, 이 신천지 교단의 신도가 14만 4천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교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천지 교인 중에 가짜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은 그 숫자가 차지 않았다. 그래서 진짜를 가려내는 시험을 쳐야 된다. 그러면서 시험을 치게 하고, 또 시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진짜니까 자기가 진짜임을 입증하라고 독촉하고 있고, 또 더 많이 돈을 내야 된다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 경쟁을 시켜서 전독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때로는 속임수로 때로는 비밀리에 강요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만, 이 전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도입니까? 상대를 구원받게 하려는 전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상대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전도입니까? 이렇게 미혹하는 교주가 있는 거예요. 알다시피 성경의 14만 4천은 상징적 숫자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1000명,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지 않습니까?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던 구원받은 모든 수많은 무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신천지는 신구약의 많은 구절을 비유로 풀면서 유독 이 14만 4천 이 숫자만큼은 문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속뜻이 도대체 뭘까 아주 궁금합니다. 마치 홈쇼핑을 보면 이 제품이
마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물건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하고 판매를 독촉하는 것처럼 이제 곧 14만 4천의 수가 차니까 서둘러서 신천지에 오세요 하고 구원을 상품처럼 마치 파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이단의 거짓된 교리 뒤에 그보다 더 거짓된 이단의 거짓된 인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이단을 보면서 거짓된 교리를 밝혀내고 그 이단들의 사악한 이 성품을 또 경계하게 했듯이 신천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짓을 통해서 이 이단의 유해성을 저희가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생태계의 실상을 알라. 두 번째는 그 이단들의 거짓을 분별하라. 세 번째는 이 이단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을 키우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DNA 구조를 잘 살펴야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 이단의 은밀한 거짓 가르침을 정확하게 발견을 해서 그것이 가짜임을 밝히는 올바른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배워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영적 면역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배웠던 진리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즉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가르쳤던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고 하시면서 이미 배웠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에 관해서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라.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라. 종말에 관해서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을 알고 재림의 시간에 관해서 인간적 차원에서 함부로 속단하지 말아라. 오히려 재림의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까닭은 더 많은 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종말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일상을 포기하지도 말고 종말이 아주 늦게 온다고 하면서 정말 믿음을 포기하지도 말고 종말을 기다리되 지금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말씀하시고 또 그동안 말씀 가운데 계속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을 잘 분별하고 또 이단들의 거짓을 알고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또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 실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탁지일 교수라고 하는 탁명한 교수의 아드님인데 이단의 전문가입니다만 이 탁지일 교수가 종말론에 관한 글 속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종말을 파는 이단과 종말을 잊은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참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맞는 말이다. 이단은 종말이란 그릇된 교리를 팔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종말에 대한 바른 교회를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그냥 이것이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신앙적 경고를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구원론으로 종말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그 수가 3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구원과 종말에 관한 성경적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신천지가 약화되거나
또 막 무너지게 되면 이탈하는 많은 신도들이 생기게 될 텐데 그들이 얼마나 영혼이 방황하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릇된 가르침으로 영혼을 미혹하는 이단들에게 그 많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더 이상 뺏기지 말고 성경의 바른 진리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신천지 이후에 신천지 아류들이 여러 형태로 생겨나서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분명히 괴롭히고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전에는 미혹을 받아 넘어가는 교회가 비록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결코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성경적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그들이 내부에서부터 오히려 무너지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또 새벽 예배 하면서 예배는 참 많이 드렸지만 정작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는 못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뭔지 또 큰 그림으로서의 성경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기로 좀 각오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신도들은 그 이단 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때로는 석 달을 넉 달을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합숙하면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정말 일주일이라도 제대로 시간을 내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효과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구원과 종말에 관한 등등의 여러 진리들을 쉽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그리고 너무나 보고 싶은 성도 서울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또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많은 것을 느끼셨을 텐데 또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혹시 이번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약화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단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했던 사단의 공격에 또 한 번 넘어가게 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토인비라는 역사가가 도전이 있을 때 그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문명의 흥망성쇠가 갈라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신천지 사태라고 하는 큰 도전에 우리가 마주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신앙적으로 응전을 해야 될까요? 바르게 응전하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 집단의 실상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 자체에 대해서 결코 회의하지 말고 오히려 이 사태를 보면서 자연 생태계에 나쁜 세균이 존재하듯이 사회 생태계에 나쁜 사상이 존재하듯이 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활동하는 이 영적 생태계 속에는 수많은 악한 종교적 사상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상을 이번에 직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신천지 현상을 보면서 저희들이 정말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생명의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바, 확신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제대로 살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교회 성도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단에 빠졌던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진정한 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통해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신천지 사태가 신천지와 함께 여러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참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그 반대로
이번 사태가 이단 신천지는 무너뜨리지만은 우리와 교회는 더욱 새롭게 각성하는, 우리와 교회는 더욱 분발하는, 우리와 교회는 더욱 깨어나는, 우리와 교회는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이 도전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대응하면 또 이 사태가 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우리가 깨달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와 신천지 사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깨닫고 또 대응함으로 이런 엄청난 위기를 오히려 교회를 새롭게 하는, 또 신앙을 더욱 굳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